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매일매일 충만히 받아서 누리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오늘 순종의 삶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부르신 목적이 축복을 받아 누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이끌어내실 때 그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축복의 땅으로 이끄시기 위하여 불러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불러내실 때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은총과 축복을 받아 누리고 또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 축복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이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함이었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목적, 이것은 그분의 축복을 우리로 누리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의 축복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가 먼저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했던 것이 이 순종의 삶이었습니다. 축복은 누가 누릴 수 있는가? 누가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가?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인생이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이런 좋은 부모 만나면 인생이 잘 풀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축복의 근원이라는 것을 알고 또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너희가 내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내가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이 땅에서 번성하고 온갖 부요함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을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는 것. 바로 그들에게 바로 이 순종을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 오랫동안 400년이나 종살이하던 그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보면 애굽보다 더 못한 그런 광야로 인도하셨는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들에게 진정한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려면, 그들이 부요하고 그들이 번성하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삶의 모든 축복을 누리려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데, 그들이 오랫동안 애굽에 살아가는 동안 그들은 너무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거스려 행하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셔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도록 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하라 하심이라. 하나님이 광야로 그들을 인도하신 것은 그 광야의 과정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것을 드러내 보이시고 불순종의 삶에서 그들을 순종의 삶으로 바꾸시기 위하여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5절에도 보면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하나님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그들의 하나님 없는 불순종의 삶을 징계함으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율법에 순종하는 순종의 백성 삼으시려고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야, 너무 좋다.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종살이 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축복의 땅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들은 결코 광야를 기대한 것이 아니었고 광야를 너무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실 광야는 그들을 축복하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청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사는 삶을 배우도록 그들을 광야의 과정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한 과정으로 이끌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생각은 정말 가나안 땅에 적과꾸리는 그 옥토, 모든 아름다운 식물이 가득하고 모든 부요가 충만한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듯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인생의 부요함과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십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가 장차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것만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가 마음이 평안하고 늘 기쁘고 우리 가족들 안에 너무 행복하고 너무 서로 좋아하고 또 밖에 나가서도 칭찬과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행하는 것들마다 뭔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어떤 축복된 인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십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축복의 기업에 대한 마음의 소망을 품고 우리의 여러 가지 삶의 역경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축복의 기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원리, 그 축복을 누가 받는가 하는 그 원리에 대한 깨달음과 하나님의 원리에 대한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축복은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것. 우리가 순종치 아니하면 그분의 축복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지만 자녀들이 말을 안 들으면, 자녀들에게 말 안 듣는 자녀들에게 뭔가를 주면 아이들에게 그게 유익이 되는 게 아니라 결국 이 인생을 망치는 것이 되잖아. 우리 부족한 인간도 잘못된 자녀들을 제대로 만들어서 그들에게 뭔가를 베풀려 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크신 그 부요함으로 온갖 것들을 우리에게 채우시길 원하시지만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축복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축복의 자녀, 축복을 기업으로 얻을 자녀로 삼기 위해서 먼저 순종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서 이제 하나님이 주실 축복의 기업을 향하여 힘있게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향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내가 순종을 하는 사람이 되겠구나. 내 삶 안에 이 순종이 체질화되겠구나. 사실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이 순종을 잘 교육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세상의 가르침이 잘못된 교육 철학으로 인해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그 가치를 제대로 알려주지 못하고 그냥 자유롭게 하는 것에만 너무 또 일방적으로 이렇게 치우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자녀들이 건강하게 잘 성장할 수 있는 것은 순종하는 자녀들로 되어야, 그래야 이 땅에서도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바로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가, 영적인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또 인간의 육적인 부모인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저와 여러분이, 저도 제가 이번에 어머님이 소천하면 되면서 가장 하나님께서 마음에 크게 깨닫게 하신 것이, 내가 부모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한 것, 그런 부분에 마음 아픈 깨달음이 있었고, 그런데 그것과 함께 좀 더, 사실 제가 오늘 이런 설교를 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 중에 하나가 사실 어머님이 소천하신 계기가 그 바탕에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내가 부모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래서 복을 받아 누리겠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 부모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복을 받아 누려야겠다. 이 복을 받는 이 원리를 내가 제대로 살지 못했고, 또 내가 제대로 가르치지 못함으로 우리 성도들이 복을 제대로 받아 누리지 못하구나, 그런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순종이란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먼저 듣는 것입니다. 듣는 것. 먼저 들을 줄 알아요. 들음으로부터 순종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그분의 말씀에 듣는 것, 이것이 순종의 첫걸음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내게 말씀하시나, 그분이 내게 약속하신 말씀도 듣고, 또 그가 나에게 명하시는 명령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에게 내가 이것을 해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고, 또 하나는 너희가 이렇게 살아라고 하는 명령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아멘 하고 지금 우리의 현재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고 소망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과 함께 그분의 명령도 들어야 합니다.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은 듣는데 내가 명령에 대해서는 듣지 않게 되면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축복으로 나가는 첩경인데 축복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축복은, 순종은, 축복에 이르는 순종은 경청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요즘에 경청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죠.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경청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내가 주의 깊게 듣는 것입니다. 남편으로서 아내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아내로서 남편의 말을 주의 깊게 듣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부모님의 말을 주의 깊게 경청하고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녀들의 말에 주의 깊게 경청해 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주의 깊게 들어주는 것, 이것이 사랑이고 이것이 인간관계의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경청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이렇게 보여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말을 들으면 이렇게 눈을 마주치고 정말 주의 깊게 듣는 모습을 보게 되고, 어떤 사람은 말을 할 때 굉장히 좀 마음이 다치고 화가 나는 그런 경우들, 듣지 않고 딴 생각하고 있고. 근데 또 우리 자신도 어떤 때는 경청이 되는데 어떤 때는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서 경청이 잘 안 되죠. 그 말을 들으면 자꾸 딴 생각나고 경청이 안 되고. 중요한 것은 경청이 사실은 인생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야 그가 무엇을 말하는지, 무엇을 지금 뜻하고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 그 사람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지금 기대하는 것도 알게 되고, 경청해야 그 말을 기억할 수 있게 됩니다. 경청하지 않으면 금방 얘기를 했는데도 무슨 말을 했는지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설교를 했는데 경청해서 들은 사람은 그 말에 대해서 뭐 다는 모르지 않아도 이런 걸 말씀했구나. 거기에 대해서 기억이 되고 그것이 어떤 삶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경청하지 않으면 한 시간 앉아 있어서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랫동안 둘이 앉아서 얘기를 했지만
그러나 남은 것은 하나도 없고 내가 한 얘기밖에 안 기억나고 또 어떤 그때 상황이 아주 부차적인 것밖에 기억이 안 나고. 네. 그러니까 누가 잘 성장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스티븐 커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에 보면 4번째 습관인가? 경청하는 습관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경청을 통해서 제대로 배울 수 있고 또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경청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기의 한계를 넘어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 깊게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주의 깊게 읽고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그래서 그것을 깊게 마음에 묵상하고 그것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암송하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순종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입니다. 우리가 경청하여 순종한다는 것은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왜 경청이 안 될까요? 경청이 안 되는 것은 내가 들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이미 알고 있고 상대방은 별로 내게 유익이 될 만한 뭐를 주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청하지 못합니다. 부모에게 경청하지 않는 어린아이는 자녀들은 마음이 높아져 있습니다. 부모를 무시하고 깔봅니다. 선생님의 말에 경청하지 않는 학생은 마음이 높아져 있는 아이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 우리가 경청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우리가 그분 앞에 너무 높아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그분은 나보다 크신 분이고 그분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청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마음이 높아져 있습니다. 왜 부부간에 싸움이 일어나고 상대방의 말에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남편보다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아내보다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방은 잘못된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그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경청하지 않는 이유는 마음을 낮추지 않고 마음을 높게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나는 작은 존재이다. 나는 어린아이와 같다. 나는 인생을 잘 모른다. 나는 잘 갈 길 모릅니다. 주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나는 힘이 없어요. 나를 도와주세요. 나는 당신을 따라가겠어요. 내가 인생을 주도하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은 내가 스스로 행할 수 없사오니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명령하는 것은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의 길을 안내해 주는 가이드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을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실망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하는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내가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순종하는 삶입니다. 내가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말씀 앞에 내가 따르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낮추어야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삶 안에 그분의 뜻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할까요? 우리에게 높은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스스로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말씀해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은 나에게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설교를 통해서 가정 안에서 여러 가지 대화를 통해서 이러저러한 주변의 환경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러지만 우리의 마음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그런 말에 대해서 들으려 하지 않고 딱 자기의 생각을 고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낮아져야 합니다. 보다 낮아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을 기다리고 또 우리가 그분의 인도함을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러저러한 삶에 내 문제가 있습니다. 나의 문제로 이런 부분 도와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요청을 해야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하기 전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려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드리려는 자세.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방향이 먼저가 아니고 그분을 내 앞에 세우고 그분이 먼저 말씀하시게 하고 내가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기도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기도를 우리가 보통은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게 기도의 중요한 요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경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는 것을 나에게 뭐라고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나에게 명하시는 것을 듣고 그분이 때때로 나에게 책망하시는 말씀도 듣고 나에게 돌이키라고 하는 말씀도 듣고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행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하는 그런 축복된 곳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배워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듣는 훈련. 이것은 어떤 영적인 훈련이지만 그 영적인 훈련이라는 것이 어떤 특별한 영성 훈련의 개념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 내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 내게는 당신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도 끊임없이 구체적으로 개인적인 삶에서 가정의 삶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러하자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듣고 들은 이후에 그 말씀을 따라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너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하나님 말씀을 지켜 그대로 행하는 것.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듣고 지켜 행하기보다 말씀을 들었지만 말씀을 듣고 거기에 머물고 거기에 따라 행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 8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네. 히브리서 3장 7절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이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듣기는 들었는데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순종입니다. 불순종이란 경청하지 않는 것이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여 들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따라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을 바꾸지 않고 자기 이제까지의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욕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감정, 자신이 가지고 있는 판단을 고집하고 누가 뭐라 해도 바꾸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완고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부드러운 사람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자신을 완고한 사람이라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부드러운 사람이라 생각하십니까? 상대방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완고하다고 평가합니까? 아니면 부드럽다고 평가합니까? 네. 우리가 상대방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듣고도 자신의 생각을 바꾸지 않으려는 완고함이 있습니다.
나는 내 생각이 옳아. 당신이 뭐라고 얘기를 해도 나는 내 생각을 바꾸지 않겠어. 부모님, 당신이 뭐라고 해도 나는 내 생각을 바꾸지 않을래요. 우리가 그런 자녀들을 보면 화가 나잖아. 그렇죠? 그리고 남편, 아내의 그런 모습을 보면 화가 나고.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그런 완고함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강하다. 좋은 의미로 하자면 이렇게 주관이 뚜렷하고 자기 생각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강점이 있지만 그러나 상대방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부부관계를 깨뜨리고 모든 인간관계를 무너뜨리는 거죠. 남편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내가 남편에게 아무리 말을 해도 남편이 바꾸지 않고, 아내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 말을 바꾸지 않고, 자식들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자기 말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그런 완고함이 우리를 화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실망하게 하고 포기하게 하고, 우리가 상대방의 그런 아주 완고함을 만나면서 힘들지만 여전히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에 대하여, 부모에 대하여, 친구들에 대하여, 우리 성도들에 대하여 여전히 완고하게 우리의 생각을 바꾸지 않으려는 그런 우리의 삶의 태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한테 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행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람들한테 행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행하는 것의 반영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삶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감정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집 때문에, 생각 때문에 거기에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듣지만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그것은 내게 메아리로 와서 그냥 돌아가는 것에 불과합니다. 뭔가 내 안에 그것이 심겨지고 내 안에 어떤 열매를 거두기보다 그 말씀이 내 안에 뿌려져서 맞아.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이렇게 욕심을 부리고 살았어. 내가 이렇게 또 잘못 살았어. 이걸 고쳐야지. 이러기보다 말씀은 내게 하지만 당신은 말씀하시오. 나는 그 말과 상관없이 내 생각대로 살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인생을 이제까지 살아왔는데 그것은 나와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불순종의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불순종한다는 생각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고 거기에 대해서 하등의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이런 완고하면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완고하고 거역해서 행하는, 내 고집대로, 내 욕심대로, 내 감정대로, 내 판단대로 행하는, 내가 주도해서 살아가는 인생을 내려놓고 이제 그분이 내게 말씀하는 것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너는 이렇게 살아라 그럴 때 예, 알았어요. 가라, 예, 가겠어요. 멈춰라, 예, 멈추겠어요. 공부해라, 예, 공부하겠어요. 놀아라, 예, 놀겠어요. 우리 인생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에 길들여져서 거기에 조율된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인생이 이렇게 많은 문제 가운데 있었습니까? 말하자면 우리 조상들로부터 내려왔던 이 불순종의 씨앗이 우리 인생을 망쳐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순종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고, 우리가 어른들을 공경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인생이 그렇게 온전해지지 못한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기를, 이제 너희는 돌이켜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가 이제까지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거역하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내게 들려지고 내가 그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올림픽 육상 이제 경기가 막 이제 시작이 되는데 어제 잠깐 뉴스를 보니까 그 얘기가 나오더라. 이제 이 스타트 라인에서 이제 선수가 출발할 때 이 총을 빵 쐈을 때 그보다 그 총을 듣고 나서 이제 출발을 해야 되는데 듣고 나서 출발하지 않으면 부정 출발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무효가 되고
지난번에 그 누구죠? 볼트? 볼트인가? 우사인 볼트인가? 그것 때문에 실격 처리가 됐잖아요. 근데 그 총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하죠. 0.1초. 근데 아무리 빨라도 0.1초는 걸린다. 그 0.1초 이전에 하면 부정 출발이 된다 그래요.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하나님 하라 하시면 즉각적으로 우리 인생에 아멘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더디게 또 우리의 생각 이러저러한 것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던 인생.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말 안 듣는다고 이렇게 힘들어하는 우리 부모님들, 그런 고민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자녀들을 말 잘 듣게 할까요? 내가 먼저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내가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고 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우리가 이렇게 이제까지 불순종의 삶을 살던 것에서 돌이켜서 우리가 순종으로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우리가 자신의 틀 속에서 내 생각, 내 감정, 내 욕구, 말하자면 내가 주인된 인생을 살아온 것이. 말하자면 내가 순종하며 살아간다. 내가 상대방의 말에, 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내 틀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순종이라는 일종의 죽음입니다. 나의 결정, 나의 선택, 나의 고집, 내가 이제까지 행하던 것을 내려놓고 그분이 내게 행하는 것을 따라가는 거. 얼마나 어려워요. 얼마나 어려워요. 결국 그런데 그런 인생을 배워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온전한 축복과 은총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야에서 가르치려고 하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러한 교훈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내 고집대로 내가 생각대로 살던 것을 이제는 다 내려놓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 아버지가 자식을 징계한 같이 하나님이 광야에서 자녀들을 징계하여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경청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순종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렸으면 어렸을 때로 좋습니다. 어릴 때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야말로 가장 최상의 축복입니다. 어려서 순종하는 것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뒤늦게 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그런데 늦어서라도 순종하는 삶을 뒤늦게라도 배워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려서 그런 순종을 부모로부터 제대로 배우지 못했을 때 할지라도 뒤늦게라도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서 이 광야를 통해서 내가 순종하는 삶, 말씀에 반응하는 삶으로, 내가 떡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따라 행함으로 내 인생이 그분의 생명과 축복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은 곧 생명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것은 곧 죽음에 반응하는, 내 욕심에 반응하고 세상 그런 많은 다른 것들에 반응하게 되면 죽음으로 이르게 되지만, 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게 돼 처음에는 그것이 내게 고통이고 아픔이 되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내 인생에 막혔던 생명의 물줄기가 흘러들어오게 되고 내 인생의 축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반응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여 반응하게 될 때 사람들에게도 순종하여 반응하게 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듯이 우리는 너무나 사람들과 관계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부부간의 많은 갈등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응할 수 없기 때문에, 상대방의 말에 내가 들을 수 없고 상대방의 말에 내가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내 말을 듣지 못하고 따르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말을 듣고 따르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자기 자신이라는 그 틀 안에, 울타리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살아. 그러니까 평생 어린아이 사춘기를 넘어서지 못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춘기는 자기를 주장하는 나이잖아.
근데 사춘기에 머물게 되면 그 인생은 결국은 자기밖에 모르는 인생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춘기를 넘어서지 못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주장이 전부입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따르고 이런 일을 행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반응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욕구를 내려놓게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할 수 있게 된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말에 경청할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 앞에 겸손하고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에 내 자신을 낮추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되기를 바랍니다. 좀 더 부드러운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좀 더 사람들에게 서로 좀 부드러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대방은 오늘날은 서로 자기를 주장해가지고 어떻게든지 강하게 사람들을 누르고 그래가지고 자기를 관철시키려는 이런 방식으로. 그건 너무너무 피곤합니다. 피곤해. 근데 우리가 먼저 주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축복을 받아 누리고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도 순종하는 것. 부모에게 순종하고 선생님에게 순종하고 또 어른들에게 순종하고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어린아이에게까지도 내가 그 말을 따라주고 나보다 낮은 이들의 말도 경청하고 들어주고 아니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의 말도 나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들의 말조차도 그 안에 우리가 경청하고 우리가 따를 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나를 미워하고 저 사람은 나를 해하는 사람이야. 그러나 가만히 들어보면 우리가 그 사람의 말에게도 따를 수 있는 진리가 있고 우리가 들어야 할 어떤 호소가 있고 거기 안에 우리가 경청해야 할 무엇인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훈련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성공적으로 행복하게 살려고 하면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순종을 훈련해야 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이거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어른들의 말을 잘 따라가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징계가 있어야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삶의 어려움들을 겪어가면서 결국 그것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귀한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네, 중요한 비결, 순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중요한 비결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또 부모님이 아직 살아있는 우리 모든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또 우리 모두 위에는 다 순종해야 할 권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들에게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윗분들에게 순종하고 또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 이러한 경청과 반응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허락하신 놀라운 축복을 충분하게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가나안 땅의 축복으로 하늘나라의 그런 풍성한 축복으로 인도하시기